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31과입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인데, 실상은 유다 왕국의 남쪽에 이제 위치했던 에돔에 대한 이제 그 저주나 심판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바댜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택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봐. 이게 이제 5장 10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본문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에돔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죠.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5장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 오바댜와 오바댜서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량이 적은 그런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1개, 21계절로 구성된 책이죠. 유다 왕국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바댜서는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의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증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바댜 1장 12절 같은 경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 한 선지자가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애돔을 꾸짖고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요 내용은 형제 유다 왕국의 유다의 멸망을 돕고 기뻐한 에서의 민족 에돔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에돔은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자, 에서와 에돔과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와 에돔, 붉다, 빨갛다,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붉기도 했고, 야곱에게 장자권으로 팥죽을 살 때 그것을 그 붉은 것이라 부른 까닭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죠.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세기 25장 25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2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몸이 이제 붉었다 이거예요. 전신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팥죽 야곱한테 사 먹을 때, 이제 팔아먹을 때 자기 장자권 그때 이제 내 그 팥줄 갖다 그 붉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조금 웃겼던 거죠. 별명이 에돔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돔의 에돔족 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 36장 43절의 말씀이죠. 자, 가나안 민족과 동화됐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은 그는 에서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유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바스맛이라고 하는데 전부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되게 근심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방 족속 여인들 데려다가 무슨 낙이 있겠노? 이 생각한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에서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인근 토착 민족 헷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었고, 자연히 그의 후손 에돔 족속 역시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죠.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호르밧 키트밋이라는 고대 에돔 족속에 살던 곳에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호르밧 키트밋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그 사막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소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 이때 에돔 족속들이 섬겼던 다양한 우상들이 발견됐습니다. 다음의 그림, 바로 여기 이제 우상 머리 하나 이제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에돔의 위치는 에돔 족속은 야곱의 12아들들과는 달리 애굽에 내려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대로 가나안 땅 남쪽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때에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턱인 이곳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마도 애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인지 길을 내주지 않았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다음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돔의 위치를 아실 수 있는데요.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노란 쪽, 노란 색깔로 칠해진 곳이 에돔 땅이에요. 그 땅은 넓지만 사실 뭐 그 쓸만한 땅은 아니고 굉장히 그 광야에 가까운 그런 땅에 살았지만 이,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사이에 문턱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건재하에 있었고 그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어떤 그 블레셋이 아직 이제 막 등장하는 시점이기는 했는데 거기에 애굽 수비대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틀어막고 이제 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보면은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애국과의 관계를 에돔이 고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모세의 율법에서 에돔을 적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은 형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애굽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 그렇게 사실은 나빴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하층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출애굽을 한 거지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내 보디베라 제사장,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아내 딸 아스낫이었죠.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후손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할 때 애굽과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혈통적으로 어느 정도 섞여 있었던 거죠. 400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어쨌든 출애굽 여정 중 에돔이 이스라엘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돔을 형제로 인정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애굽은 이스라엘 조상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었고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살 곳을 제공해 주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된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살게 될 경우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사이는 그런 형제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에돔은 한동안 이스라엘과 별다른 부딪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미 가나안 민족이 다 되어버린 에돔을 공격하여 자신들을 섬기도록 굴복시켰죠. 더 이상 모세 시대의 율법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울이 그러했고 다윗도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둔 겁니다. 거기를 통제한 거죠. 세금을 걷었겠죠. 자, 솔로몬 시대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에돔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에 뛰어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에돔 땅에 속한 홍해 바닷가의 에시온 개별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 레바논 땅의 두루왕 히람과 합작으로 아프리카와 해상무역 사업을 벌였고 이를 통해 막대한 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는 에돔 여인도 있었다. 이거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의 왕자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닷은 상당히 가나안적인 이름입니다. 그 가나안의 폭풍신 이름이에요. 가나안 폭풍신 이름을 갖다가
에돔의 왕자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돔은 완전히 가나안화 된 거죠. 다윗이 에돔을 공격했을 때 어린 나이였던 하닷이라는 에돔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신하들이 몇 명이 이 어린 왕자 에돔을 이제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좀 인물이 괜찮았나 봐요. 애국 왕의 신임을 얻었고 나중에 애국 왕의 처제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국 왕실을 등에 업게 된 에돔의 왕자 하닷, 고향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솔로몬을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돔은 다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좀 통제를 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에 북왕국이 강성해졌을 때 유다 왕이랑 에돔 왕을 데리고 댕기면서 모압을 공격했던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는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에돔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한동안 독립을 유지하기도 했었다. 주로 이제 유다 왕국의 치하에 있었는데 여호람 왕 때 유다의 여호람 왕 때 독립을 시도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뭐 여차여차해서 이제 뭐 이차이차 됐고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이렇게 유다의 수하에 들었다가 또 독립했다가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한 겁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 때에는 에돔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정복했고 그들의 신상들이죠. 그것을 빼앗아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아마샤 왕, 유다 왕 아마샤가 이 에돔의 신상들에게 경배하고 분양하고 섬김으로 오히려 에돔 정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을 범해요. 이 일로 그는 결국 북왕국 왕과의 분쟁에서 패합니다. 나중에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하죠.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에돔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형제국가 같은 성격은 상당히 사라지고 완전히 가나안화돼서 이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죠.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했다. 자,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말씀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는 오히려 상황이 바뀝니다.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아하스 우상숭배 열심히 했고 또 아수르 왕을 열심히 섬겼고 아수르의 신들도 열심히 섬겼어요. 이 사람. 그런데 정작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티글랏빌레셀 왕은 아수르의 왕은 이제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해버려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셀이 그를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역대기 28장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에돔을 심판하셨을까요? 선지자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 형제국가로 시작해서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 정신없던 가나안 정착기 동안에도 그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별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왕국 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주로 에돔을 공격하여 에돔을 지배했고 말년에는 에돔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는 서로 간에 티격태격 뭐 딱히 에돔을 저주할 이유는 없죠. 이런 것 가지고 뭐 특별히 더 저주할 이유는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뭐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em 성전 불타고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에 이를 옆에서 부추기고 돕고 조롱하고 기뻐했어요. 어차피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그 옆에서 깐죽대면서 조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추기고 막 기뻐하기 이거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물론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서 비롯된 결과이긴 했지만 에돔이 이를 부추기고 기뻐한 것은 좀 다른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더 가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도 곧 스바라데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랄한 비판이 사실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 7절 보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밑에 있던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랑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버리라 옆에서 그렇게 떠들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워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와줬습니다. 이들이요.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에돔을 향한 긴 심판의 예언을 남깁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22절에 나옵니다. 일부를 인용하면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대만과 에돔은 사실 같은 지역이에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쳐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뭐 여차여차하고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이런 예언들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성경에서 이런 예루살렘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르 샬롬, 이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그 도시가 정말 평화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평화가 필요한 도시, 즉 늘 분쟁과 다툼과 증오와 폭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밤낮 전쟁과 분쟁과 다툼, 증오, 폭력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실 분쟁의 중심이에요. 제가 거기 12년 8개월 살아서 압니다. 그동안 저도 참 전쟁 2번 겪고 폭탄 테러 엄청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파괴와 폭력을 향해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이지만 사실은 평화에 관한 일을 그 속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 직후에 이제 주후 한 70년쯤 전 그쯤에 로마 장군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파괴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추방당합니다. 그런 비극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세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중동 분쟁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자체가 그 원래 월드시티 거기는 그냥 다 조각조각 나누어 있어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바로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 때문입니다. 전부 서로 저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아무도 양보를 안 하거든요. 과거 십자군 전쟁도 바로 예루살렘을 놓고 싸웠던 전쟁이고요. 워낙 전쟁이 많습니다. 여기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곳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평화의 왕을 처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왕을 처형한 곳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고 폭력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도시가 되겠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에돔 그리고 다른 족속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당한 것 이상의 벌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예 그 존재가 사라졌거든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강한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인류의 평화를 하나님께 기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 자, 이 말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원하라는 이야기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